네,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 처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흠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런 자식인데 가인이 그냥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베풀면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생명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돛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가인과 아벨이 자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 곁을 떠나서 슬프고 그러므로 혼돈스러운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이 새 생명의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지금 깨지게 돼버린 거예요. 깨지게 된 거예요. 가인일까 그랬더니 가인이 그렇게 자기 의로 살고 아벨일까 그랬더니 아벨을 가인이 쳐 죽여버리고 그런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쓸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거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실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 믿음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동참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붙잡으면서 동침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벨 대신에 새 아들을 얻은 것이 된 거죠.
이때 아담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들을 얻은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새 아들의 계통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임명되다,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셋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 아벨 대신 이제 얻은 아들을 셋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에 겨워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담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감격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날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 무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후손들이 이제 하늘의 무별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것을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받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자식이 뭐 별처럼 많기는 자식 하나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아이가 안 나오니까 사라와 관계 속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무려 14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엄청나게 혼돈에 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없으니까 뭔가 이스마엘을 통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자신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벌써 이미 알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도 없이, 그리고 말도 안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향한 그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고 좀 혼돈스럽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그럴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드디어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가 이제 거의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능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이렇게 믿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무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부르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이가 잉태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졌죠. 막 혼돈이 됐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갖고 다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뭐 그냥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넣어주니 그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임치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의심이 막 갔어요. 이렇게 자손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스마엘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방법으로. 그건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없어졌어요. 그렇게 그냥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넣어준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견고해집시다. 믿음이 견고해집시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어도 그 환경이 점점 받은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막 10년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믿음을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의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혼돈스럽게 되고 그냥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렇게까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과 반대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가 우리 걸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딱 느끼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참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믿음을. 그 처음에 약속의 말씀 다시 되새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동침을 하게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따라 주신 그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죠. 영광을 주는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참 믿음을 알려준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내가 안 하죠. 내가 급해지지 않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만 계속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그 약속 이루실 주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반대되는 상황이 돼.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뭐 이루실 건데 더 기대하게 되죠. 주님을. 그러면서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는 것이 그쳐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걸 알고 또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 주시고 처음에 말씀을 하나님 부르신 말씀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처음에는 막 충만하고 막 뜨겁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러죠. 예. 금방 뭐 이루어질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참 신앙이, 예?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섬기기가 힘든 거죠. 그때까지 알려주면 뭐 근데 쉬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신뢰해야지. 그 신뢰할 때 주님이 나타나 일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죠, 처음에는. 일단 막 말씀이 막 금방 이럴 것 같으면 믿음이 오고, 막 뜨거움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요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요때쯤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아, 그렇게 주님보다 앞선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시는 거야, 일부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으면은 막 뜨거움도 오고 믿음이 오겠다 하면서 내가 막 앞서요. 내가 앞서갖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자. 이거 있죠.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주님이 오시는데,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다 같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온 열방과 이스라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의로 전도 선교하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열방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아래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루실 그 영을 쫓아서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엔 그렇게 안 돼요. 뭔가 부르심 받고 약속의 말씀 받으면 당장 언제쯤, 우리 생각에 이때쯤 이것이 일어날 거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못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다가 자꾸 우리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자들은 우리의 때를 다 빼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 자랑, 내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걸 다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주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죽어도 못 이룹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고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완전히 의뢰하고 정말 주님이 그 이루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앞서서 말이지 주의 말씀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의를 이루소서.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말 이게 예배자거든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 주시고 다른 씨 셋을 주신 것, 또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렇게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여심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을 기대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성령과 더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하심 따라서 이 셋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로 난 것이 아니죠. 인간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 혈통 족보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됐죠. 족보는. 그러나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녀로 잉태된 다른 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로 나온 셋은 다른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면 셋이 이제 장성합니다. 셋. 이름이 좀 그래요. 셋. 셋.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에노스를 낳을 그때 에노스를 낳은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어요. 뭐 했을 때?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것은 에노스의 출생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에노스의 출생과 관계가 있다. 여기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너무나 고생하면서, 우리가 애 낳을 때 진짜 정말 고생하면서 낳는 아이들이 있죠. 아주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고생해서 에노스가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셋은 에노스가 출생할 때 아버지께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거 애 낳다가 죽게 생겼어, 우리. 내 아내도 죽고 애 새끼도 죽게 생겼어.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해산 때. 그러니까 셋은 에노스가 출생할 때 여호와 앞에 살려주세요. 에노스는 이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셋은 에노스 출생을 보면서 여호와께 엎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튼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 가운데서 하고 죽지 않고 에노스가 나왔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근데 출생해서 보니까 에노스가 너무나 연약해. 또 나서 보니까 생긴 것부터 벌써 너무 연약해. 다른 애와 비교해서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의 에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칩니다. 에노스는 아주 연약했어요. 날 때부터. 아주 그냥 어머니도 그냥 거의 뭐 죽을 듯 살동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로 에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셋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얻은 것은 뭐예요?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기분인 거예요. 셋 입장에서는.
셋 입장에서는 그 아들, 연약하지만은 그 에노스를 보면서 죽었던 아들을 내가 얻은 거구나.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찬양.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얻은 다음에 그냥 에노스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거야. 이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하나님 살려줬구나. 하면서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요. 이 에노스의 출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셋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볼 때마다 이 죽은 자식 살려주셔. 에노스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상처 입다라는 뜻인 에노시에서 온 단어예요. 에노시. 상처 입다라고 뜻인 에노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연약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고 연약해진 존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 에노스를 보면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에노스가. 에노스 새 입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에노스는 상처받고 연약하게 된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에노스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에노스의 출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보면은 예수를 말미암아 뭐예요? 항상. 언제? 항상. 언제? 항상.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참미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그럴 줄 몰라요. 아이고, 나 그런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나 배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이 쌓였어요. 나 지금 바빠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죄로 달리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창에 찔리고 면류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심령은, 우리 이 마음의 눈은 예수께 고정하라 말이에요. 고정하라. 정말 여러분들 고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될 정도가 아니라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영혼에게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항상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그 영혼이 항상 구원의 은혜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전명돼가지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전념돼 가지고 그냥 항상 주님 앞에 그냥 감사와 기쁨의 그냥 향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득 안고 이 시간에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지금 이 말씀 듣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면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 듣는 게 기도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참매제를 드리자. 이 말씀만 단지 보고 우리 항상 참매제를 드리자. 그럼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나야 찬양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죠.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바라보면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의 음성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나에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주님께 그냥 감사가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그렇게 잔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입니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세게 하고 그냥 그것도 멋진 표현을 써갖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감사가 안 일어나죠.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경험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이 경험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말하고 일할 때 어떠한 말, 어떤 행함을 하더라도 그게 성령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공부를 하고, 성령 안에서 뭐 세수를 하고, 성령 안에서 운동을 하고, 성령 안에서 뭐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근심이 된다는 것은 지금 성령 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 바라보게 해요. 예수 바라보게. 예수 생각하라. 항상 성령님 항상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기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그래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정말 우리 마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안에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난 새로운 자가 되었구나. 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막 나에게 막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간격으로 부딪혀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 들으면 너는 저 학교 가라. 너는 이 학교 가라. 이게 성령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경험이 되는 게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그 사랑에 막 겨워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15절, 13절,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찬미세를 함께 드리자. 찬미. 이게 꼭 이제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피아노 맞춰가지고 라라라라 하나님 찬양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미대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간섭으로 말하면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딱 다가와갖고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몰려와갖고 그냥 그 주께서 베푸신 그 감동 속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찬미의 제사가 돼야 돼요. 구원의 은혜 감사함이 나에게 와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는 예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받으신 예배요. 그 찬양 예배고 그런 찬미의 제사가 돼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막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겁난 영혼이 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더 사실이라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하냐면 겁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겁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젖어버려요. 그래서 막 감사의 기쁨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이거 있잖아.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가사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나 기뻐하리. 이거 나 찬양 중에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나 자유하더네, 너 자유하더네. 우리 자유. 예? 난 이거 자꾸 한 사람 진짜 아주 성령 충만해서 만든 것 같아. 이런 게 막 속에서 진짜 뭐 올라오는 거야. 막 이런 진짜 은혜 충만하면 이것밖에 드릴 내용이 없어 사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래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냥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바로 요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주님을 알게 원하다가 주의 음성 들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내가 막 내 속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 감동 속에서 이렇게 무엇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갖고 움직이면 다 그 성령 인도함 따르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함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거죠. 예수만 잘하는 것을 결론은 항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밥도 먹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뭘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근심하지 않죠. 절대로. 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십자가의 구원의 감동 속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활의 소망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감동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해. 염려 근심하자.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때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기쁨. 항상 그게 마땅한 거예요. 너희 마음,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땀을 얻은 적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평안함을, 화평함을 누리자. 누리자. 평강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분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은 함께 하냐면 그래. 이분은 평강의 왕 대신 예수도 우리에게 평강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만 바라본다고 마음을 정하고 예수만 더 알기 원해서 주님을 딱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자 원한 만큼 더 밀려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평강으로 바로 내 마음이 주장돼 버려요.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냥 평강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이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왜 큰 집 살라고 그래요? 좀 평안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해수욕장 가? 좀 마음 좀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산으로 가냔 말이에요? 좀 평안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데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예수 믿으면 평강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분의 음성 듣고 움직이면 돼요, 그냥. 근데 왜 음성이 뭐냐고요? 이분을 알려고 하면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예수도 십자가의 은혜 알고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원합니다. 그만 갖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작정하였다. 우리가 뭐 바울처럼 와, 바울은 성령 충만해, 항상 충만했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지. 바울은 특별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만 더 알기 원할 때만, 내가 예수만 더 알기 원하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져요. 반드시 그냥 주님의 그런 평강 가운데 희감기게 돼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결을 아는 거야.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만 생각하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더 알기 원하자. 그럼 바로 성령이 막 기뻐하시면서 그냥 나에게 막 믿음 주셔서 예수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나에게 막 감동으로 밀려와가지고 그냥 너무나 이 감격, 이 사랑의 막 강건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갖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예수만 더 알기 원해서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막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